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25장 13절입니다. 잠언 구약 성경 25장 1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25장 13절입니다. 구약적으로요 900페이지 수로 939페이지 939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939페이지 잠언 25장 13절 한 절만 같이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충성된 일꾼이 되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충성된 일꾼이 되자. 오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수의 개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오수개. 오수. 아주 유명한 개인데요. 오수개 얘기를 먼저 시작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수의 개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려시대에 거령현, 지금으로 말하면 전북 임실 영천리를 말합니다. 거령현에 살던 김계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주 충직스럽고 총명한 개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개가 얼마나 충직하고 총명한지 그야말로 웬만한 사람을 능가하는 지혜를 갖고 있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칭송이 자자합니다. 어느 날 동네 잔치를 다녀오던 김계인이 술에 취해서 오늘날 상리 부근의 풀밭에 이제 잠이 들었는데 때마침 들불이 났어요. 들불이 일어나서 김계인이 누워있는 곳까지 불이 막 번져오는 겁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개가 안달이 났습니다. 그래서 막 그냥 주인을 잡아 흔들고 막 물고 뭐 하면서 빨리 일어나라고 지금 불타 죽는다고 말이에요. 그런데도 언제 술을 많이 먹어서요 깨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이 계속 번져오는데도 김계인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잠에서 깨어나지를 않자 이 개가요 안 되겠다 싶었는지 기르던 개가 근처에 개울에 뛰어들어가서 몸을 적신 다음에 들불 위를 뒹구는 거예요. 들불을 위를 뒹굴며 불을 끄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개울로 뛰어들어가서 다시 몸을 적신 다음에 와서 또 뒹구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를 수차례를 합니다. 들불이 주인에게 닿지 않도록 여러 차례 이런 행동을 반복한 끝에 개는 그만 기진맥진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인 김계인을 살렸다고 합니다. 김계인은 잠에서 깨어나서 개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음을 알고 몹시 슬퍼하면서 개의 죽음을 묻어주고 자신의 지팡이를 꽂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지팡이에서 실제 나무로 자라났다고 합니다. 훗날 개오자와 나무 숫자를 써서 합해서 이 고향의 이름을 그래서 오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나라에서
이 개의 충성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리기 위해서 임실군 오수면에 오수의 개의 동상을 세웠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요, 이런 충성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가 됐습니다. 정말 충성된 자를 봅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충성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지만은 충성된 신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다고 말씀합니다.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다가 시원한 얼음 냉수를 마시면 얼마나 속이 시원합니까? 그렇듯이 충성된 신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 적은 일에 충성된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맡기셨다 그랬어요. 계시록에 보면요,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2장에 보면 하나님의 충성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대적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그날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싹 다 멸절시켜버리는 놀라운 사건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충성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망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충성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 14장 8절에 보니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누가 한 말이냐? 갈렙이 한 말이에요.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서 한 말입니다. 갈렙은 충성의 대상을 제대로 알았습니다. 충성의 대상이 반드시 하나님만은 아닙니다. 사람에게 충성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충성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도 충성을 잘합니다. 사람에게 충성해야 할 경우가 있다면 여러분 충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내가 충성해야 할 사람의 뜻이 다르다면 그리스도인은 더 높은 권위자이신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의 충성의 대상은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시며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올해도 다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집에 충성하라 하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충성을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집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를 사람의 집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을 다합니다. 교회의 가치를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 건물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모여 있을 때 그것이 교회인 것이고, 교회는 건물을 여러분 만약에 교회를 건물로 여기면 이건 천주교식입니다. 카톨릭은요 교회를 건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천주교를 보세요. 카톨릭 보세요. 건물이 휘황찬란하잖아요. 멋있어요. 그냥
저도 한번 성당에 무슨 일 때문에 한번 가게 됐는데, 믿으려고 한 게 아니라 가게 됐는데, 와, 안에 들어가니까 진짜 압도되더라고. 그거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멋있는지 몰라요. 건물도 멋있죠. 그 안에 자연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머리가 숙여져. 그 휘황찬란 앞에서. 그런데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에클레시아란 말은 뭡니까? 에클레시아가 교회인데, 에클이란 말을 하고 레시아라는 말이 합쳐진 건데, 에클이라는 부른다는 뜻이에요. 소리쳐 부른다. 레시아는 뭐예요? 불러낸다. 누가 불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있는 죄인들을 하나님 품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 사람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기 다 소교회예요. 교회가 여기에 지금 앉아서 하나님 앞에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지금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과 협력해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로봇으로 만드셨다면 정말 인간처럼 불행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생각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말을 하는 거예요. 생각과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어요.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지정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소중한 겁니다. 귀한 것입니다. 그 인간들이 범죄하고 지옥 가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요, 하나님 독단적으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세의 하나님이에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고, 궁창이 있으라 하니까 궁창이 생긴 거예요. 각종 씨 맺는 채소가 생겨나 그러니까 생겨난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다 창조되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혼자 일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꼭 인간을 통해서만 일을 하세요.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기 때문에 충성된 일꾼이 되는데,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충성하시고 성도들 앞에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자, 구약시대의 성전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성전에서 사람들을 만나셨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으며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홀로 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제사장을 세우셨어요. 레위인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일하게 하셨어요. 이 시대의 제사장은 누굴까요? 이 시대의 제사장. 목사님만 제사장인가요? 목사님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의 제사장은 여러분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다 이제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설이 생긴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안 그랬어요. 구약시대는요, 어디 감히 성전에 인간이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만 들어갔어요. 누구만 들어갔어요? 제사장만 들어갔어요. 레위인만 성전에서 일을 했어요. 그것도 성막에서 일을 하는데 제사장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제사장도 안 돼. 무슨 제사장만 돼요? 대제사장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은요, 성막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들어가서는 안 돼요.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를 들어갈 수 없단 말이죠.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마당에 있어야 돼.
마장 뜰만 밟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때에 어떻게 됐어요?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어요. 근데 그 휘장이 뭐냐? 성소를 가지고 있는, 지성소를 가지고 있는 휘장이에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을 뭐 말하느냐? 누구든지 다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구약시대는 기도도 내가 성전에 가서 못해요.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제사장한테 맡겨야 돼. 제사 드리는 것도 제물을 갖다가 내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면 다 제사장이 아니더라도, 내가 제사장이 아니더라도, 내가 목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부르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동일하게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요 다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찬송도 다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예배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십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집이에요. 자, 하나님의 집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뭘 충성해야 되느냐? 복음에 충성을 하셔야 돼. 복음.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이 충성은, 사명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기 싫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충성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충성 아니에요. 충성은 뭐예요?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는 것이 충성이고, 말씀을 따라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복음의 비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할 것이니 그랬어요.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하는 내용이죠.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을 주사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충성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끝까지 복음을 붙잡는 자가 충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붙잡으라 이거예요. 사람을 붙잡지 마세요. 환경을 붙잡지 마세요. 여건을 붙잡지 말고 끝까지, 여기서 끝까지라는 건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복음에 충성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중간에 복음을 버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한국 교회는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많아요.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종교다원주의가 뭔지 아시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단의 계략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 제대로 아시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만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모든 길은, 진리는,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에 충성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못 믿으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복음 외에 다른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신 일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끝까지 복음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복음을 전파해야 돼.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에 충성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은 방향성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방향성 중에 하나가 외향인데 성령님은
믿는 우리에게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전도해야 하고 성도는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직분에 충성하라 그랬어요. 직분에 충성하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감사한 것은 뭐냐?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누가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주께서 그랬어요.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주는 직분은 목사님이 주는 직분이 아닙니다. 누가 주는 직분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서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말은 하나님은 바울에게 충성을 기대하시고 직분을 맡기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직분을 주실 때에는요, 당연히 충성할 줄 아셨다는 말이에요. 교회에는 자신의 직분에 충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직분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분을 권력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는 일을 하다가 숨어서 봉사하는 일을 하게 되면 좌천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해를 합니다. 직분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직분에 충성하려면 자신의 직분이 어떤 직분인지 알아야 하고 그 직분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습니까? 그 직분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살피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맡은 일은 자기가 책임져야 합니다. 손이 맡은 일을 어떤 지체가 대신하겠습니까? 발이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입이 대신하겠습니까? 손이 해야 할 일은 손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죠? 하나님도 그 일을 대신해 주시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하나 있어요. 자신의 직분에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자신의 직분은 소홀히 하면서 다른 일에 충성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다른 일을 잘 해도 자신의 일을 잘 못하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불충인 것입니다. 건물 경비를 맡은 사람이 있어요. 그가 아무리 청소 잘하고 직원들에게 인사를 잘해도 경비에 소홀히 한다면 그는 충성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경비는 뭐예요? 첫 번째가 경비를 잘해야 돼요. 근데 경비를 안 하면서 사람들한테 청소 잘하는 모습을 보이고 직원들에게 인사하고 아무리 잘하는데 경비는 잘 안 해. 그러면 그건 경비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자기의 직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직분에 충성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직분자 임명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날짜를 정해서 재직 세미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오늘 하려고 했는데 준비가 안 돼서 내가 날짜를 잡아서 할 거예요. 재직 세미나를 꼭 참여하세요. 이번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재직 되시는 분들, 직분 받으시는 분들은 재직 세미나에 참여해서 직분에 대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재직이 할 일에 대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알아야 면장을 하든지 알아야 충성하든지 헌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적은 일에도 충성하십시오. 직분에도 충성해야 되지만 적은 일에 충성하라. 오늘날 한국교회가 병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작은 일을 안 해. 작은 일은 소홀히 여겨요. 큰 일만 하려고 그래. 큰 일만 하려고 하니까 이게 큰 문제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너희는 큰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뭐 하라고요? 충성하라고 그랬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 이것은요, 친히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작은 일에도 충성하라는 거예요. 작은 일은 뭐예요? 예를 든다면
올해 이제 2025년 시작됐어요. 그러면요, 올해 가만히 보니까 교회 바깥엔 좀 지저분해. 보기에. 그래서 내가 올 한 해는 내가 이거 맡아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아서 청소하는 거야.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일찍이 교회에 와서 주일날 전에 와서는 청소를 하는 거예요. 청소하면서 막 찬송하면서 기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깨끗이 해놓으면 성도들이 이 깨끗한 땅을 밟으면서 오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죠. 이게요. 교회에 보면요, 예를 들어 화분이 있어. 그러면 이 화분을 보고 아름답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이렇게 가꿀 능력이 있어. 그러면 올해는 내가 이 교회에 있는 꽃들이나 나무들을 내가 갖고 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올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믿어요. 확신해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랬어요. 여기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하시면서 그 뒤에 바로 보면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작은 일도 못하는 사람이 큰 일 맡긴다고 하겠어요? 못해요. 적은 일에 충성한 종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작은 일을 무시하고 큰 일만 하겠다고 덤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큰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결코 작은 일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일제시대에 국가의 지도자였던 조만식 장로님, 세상 사람들은 조만식 선생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조만식 장로님은 청년 시절에 나무집에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머슴살이. 그런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맡겨진 일에 그저 최선을 다했어요. 누가 시키지 않은데도 매일 아침에 주인의 요광을 깨끗이, 옛날에는 요광이 있었어요. 주인의 요광을 깨끗이 닦아놓는 거예요. 주인이 어디 나갔다 보니까 요광이 그냥 싹 비어져 있고 바짝바짝 빛이 나는 거예요. 누가 그랬냐? 뭐 아무도 모르는데. 어느 날 주인이 가만히 숨어서 지켜봤더니 조만식이라고 하고 하는 이 머슴이 말이에요. 슬금슬금 오더니 세상에 그 요강을 갖다 끄집어내더니 탁 닦는 거예요. 버리고 닦고 깨끗이 해놓고 살고문에 놓고 가는 거예요. 주인이 탐복을 한 거예요. 주인이 아무리 봐도 총명함이나 성실함으로 볼 때 머슴살이 할 사람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불렀어요. 내가 이제 학비를 다 대줄 테니까 너는 마음껏 공부해라 이거야. 공부해서 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되라 이거야. 주인도 멋있는 분이죠. 그래서 학비를 대주면서 평양에 있는 숭실학교에 보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잘했고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고향 정주로 돌아가서 오산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조만식 선생님은 제자들이 성공의 비결을 물을 때마다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거든 요강을 닦는 사람이 되십시오 했답니다. 요강을 닦는 사람이 되라. 겸손해라 이거예요. 요강을 닦으라는 말은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구합니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작은 일에는 충성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큰 축복을 못 받습니다. 작은 일이나 작은 물질 그리고 작은 능력을 주셨을 때에 여러분 한번 충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넌 작은 일에 충성하는구나. 하나님이 나중에는 반드시 큰 것을 나에게 맡기실 겁니다. 그리고 6번째는요. 세상의 일에도 충성하십시오. 교회 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일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사회에서 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로 생각해야 됩니다.
학생은 공부에 충성해야 하고 회사원은 회사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군인은 군복무에 충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니엘 6장 4절에 보니까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셨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랬어요. 다니엘은 국가의 일을 보던 관리였습니다. 그에게는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대적들이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봤지만 다니엘이 너무나 충성되어서 허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기도 생활에 충성했던 것처럼 사회생활에도 충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종살이를 할 때에 맡겨진 일을 충성되게 그리고 현명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가정 총무가 되어서 그 집의 모든 재산을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감옥살이를 할 때에도 마침 감옥에서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든지 간수장이요 그에게 감옥의 일을 다 맡겼어요. 간수가 일을 시켜보니까 충성되게 그리고 현명하게 일을 잘 처리합니다. 그러니 간수가 감옥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렇게 감옥 일도 잘하니까 청고를 해서 결국은 애국의 뭐가 됩니까? 총리가 되는 거예요.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일에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번째는요.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이왕 충성하는 거 뭐 맡기지 말고 그냥 힘써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주님은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충성하셨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죽기까지 오셨습니다. 단 한 번도 그 목표를 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메시아로서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6시간 동안 엄청난 고통을 느끼시면서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6시간 매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시대에 죄인을 십자가에 매달 때 쓰던 못이 발견됐죠. 무려 28cm요. 28cm 못이 양손에, 발에 박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늘만 찔려도 아프다고 막 눈물이 찔끔 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무려 28cm, 대못도 아니에요. 28cm, 이게 못이 이만해. 이런 못이요, 빵! 양손에 박힌 거예요. 그리고 발에 박힌 거예요. 그리고 몇 시간? 8시간을 십자가에서 8시간 동안 고통받으셨어요. 피를 다 쏟으셨어요. 물 한 방울 없이 다 땅에 쏟았어요. 그런데 그것뿐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저귀 같은 거 하고 있잖아요. 원래 로마 시대는요, 사형수는 벌거벗깁니다. 벌거벗겨요. 옷을 안 입혀요. 수치를 가려주지 않습니다. 자, 몸에 피가 흐르는데 이게 밑에 십자가 밑에가 거기가 뭐냐 하면요, 다 사막 지역이에요. 산이 메말라 있는데 독충이 있어요. 모래 속에는요 독충이 있습니다. 무서운 독충들이요. 피 냄새를 맡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피가 6시간 동안 땅에 떨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한 방울 한 방울씩. 그러니까 이 피 냄새를 맡은요 독충들이 그 속에서 올라와서는 그 피를 타고 올라오는 거야. 예수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고통스러운데 지금도. 고통스러워서 말씀도 못 하시는데 독충들이 올라서 막 정갈들 이런 것들이 와서 막 피를 빨고 예수님을 막 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 정말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은 나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이거예요. 왜 당연한 일을 안 합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적당한
충성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들인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죽도록 충성하셨잖아요. 하나님께 충성했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생명 걸고 충성하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적당한 충성을 합니다. 목숨이 아니라 약간의 건강, 약간의 물질만 손해를 봐도 충성하지 않습니다. 약간의 손해만 되어도 하던 일을 팽개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죽도록 충성해야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얻게 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 같으면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끝까지 충성하세요. 끝까지.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간만 못하니라는 말도 있어요. 이왕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나는 천국 가게 됐잖아요. 나는 죽어도 천국 갑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죽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고 죽도록 이제 정말 한번 해보세요. 정말 한번 해보세요. 올해부터라도 내가 한번 죽도록 한번 충성해보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생명의 명안을 내게 주려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네요. 성령으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성령 받고 충성하라는 말이에요. 자, 감나무에서 배가 열립니다. 맞습니까? 감나무에서 감이 열려요. 배나무에서 뭐가 열려요? 감이 열려요? 배가 열립니다. 이것처럼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열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술을 먹으면 술 냄새가 납니까? 안 납니까? 술 냄새가 나요. 술 냄새는 감출 수가 없어요. 그렇듯이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7번째가 충성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충성하지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이유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번 성령 충만을 먼저 받아보셨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충성해야 진짜 충성이 되는 거예요. 한결같은 충성을 원하신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주님의 수제자였어요. 수제자. 12사도의 이름이 함께 열거된 곳에는 항상 베드로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하지만 그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는 끝까지 충성하고 싶었지만은 당시의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주님을 부인했어요. 심지어는 저주했어요. 그런데 그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 핍박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죽으면서 복음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는 주님처럼 죽을 수 없다.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라. 베드로는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이렇게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이 충만하면요, 능히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성된 일꾼이 되자. 2025년도에는요, 생명을 다해서까지 충성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충성된 일꾼이 되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충성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2025년도에는 이 말씀 따라 절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교회에 충성하는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